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76면에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나무수를 지키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서 누워 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불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인재풀 센터라고 하는 곳에 대표인 박현식 목사님이 기독교 한국신문이라고 하는 곳에 기고를 하셨는데요. 무슨 제목으로 기고를 하셨냐면 한국교회를 타락으로 이끄는 목회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세속화, 타락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그는 분석하면서 그 중심에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 기사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회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내용들이 종교의 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아닌 종교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역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교회 타락의 원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목회하는 오염된 목회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정치 집단으로 만드는 목회자,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목회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사역하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고 이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고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 중에 있다라는 사실들은 그냥 이 기고하고 있는 박현식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이 무엇에 물든 기독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책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성찰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도 보고 또한 이 방송이나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면 한국 교회가 참으로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 교회는 타락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물음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염두를 두고 염려와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신 교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흔드실 거라는 사실들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의 제자를 통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난 이후에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로 몸부림치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합의 길을 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합의 길을 가고 있는 한국 교회나 또한 우리 각각의 개인이 있다라면 여기서 돌이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실 때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세 개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하나님은 위기 상황으로 그 사람을 몰아가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위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요람 왕의 이 수하에 있던 군대의 장관들 가운데 하나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5절 말씀에 보면 아람과 더불어 전쟁을 치르다가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부상을 이 요람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당시 수도였던 이스라엘로 후송을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 왕이 자리를 비웠던 그 순간에 지금 예후가 엘리사의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던 사실들을 알리고 난 이후에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수하했던 사람들이 옷을 급하게 벗어서 섬돌 위에 놓고 예후는 왕이다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높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15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후가 왕이다라는 이 함성을 지르며 또한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길르앗 라못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길르앗 라못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 한 명이라도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스라엘에 가서 이 사실을 왕께 고하면 반역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이 반역이 진압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도 이 성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고 난 이후에 그 16절 말씀을 상관을 보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고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로 가는데 예후로 말미암아 시작된 출발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길르앗 라못에 있었던 병력들은 지금 모두 예후에게 다 예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떠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고 16절에서는 예후가 먼저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도 이 성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결국은 이 요람 왕에게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이 같은 의미로 받아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예후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 상황으로 그를 몰아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때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던 것, 그리고 그것이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는데 그 차단하고 단속한 것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람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위기 상황으로 완전히 내몰려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개인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길을 걷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실 텐데 그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후에 수하했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후가 왕이 된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은 요람이 아무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일을 행해가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 전미중앙교회도 위기 상황에 내몰리지 아니하도록 전심으로 주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재정부 모이면서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참 많다라고 여깁니다. 저희 노회 안에서도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이 교인 수가 줄어든 교회들도 있고 재정이 어려워진 교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또한 그러한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전미중앙교회는 알듯 모르듯 점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서로 고백했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움직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우연이 아닌 필연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후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인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후를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고 있고 그들의 왕으로 받들어 모시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둘이 아니라 무리가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 이후부터 시작하여서 20절 말씀까지는 예후가 이 이스라엘 수도를 향하여 진격을 하고 있고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오고 있는데, 그런데
말을 타고 오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전령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전령 한 명을 보내고 19절에 전령 한 명을 또 보내고 20절에도 전령 한 명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령들이 도착하여서 예후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동일하게 평안하냐라고 묻자 예후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뒤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 뒤로 와라 라는 의미는 너 죽을래? 나와 함께 갈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너 죽을래? 아니면 나와 함께 할래? 라고 말을 했더니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후의 뒤로 그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파수꾼이 전하여 말합니다.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지 않고 내 뒤로 와라 라고 했을 때 예후에게 편입된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반대편에 서 있는 요람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씩 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악한 길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하나둘씩 떠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났다가 쇠락했다가 또 부흥했다가 쇠락했다고 하는 역사들을 여러 군데에 보게 되어집니다. 공통적인 것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당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 주변의 인물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내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둘씩 떼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에게 그들을 붙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길을 걸어감으로 아합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다 보면 희한한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든지 아니면 길을 걸어가다가 5,000원짜리에다 한 장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희한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필요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맞추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경험을 하며 사는 것이 재미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되어야 될 일을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해야만 하는 상황을 사람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면 아합의 길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잇는 것이 아닌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본문 가운데 제일 애타는 사람은 파수꾼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파수꾼은 지금 사람이 떠나는 걸 다 보잖아요.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보냅니다.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보냈는데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은 이 상황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라고 여길 만한 사람인데 지금 요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사자인 그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던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정말 이 파수꾼과 같이 애달픈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요람과 오늘 예후가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람이 예후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너 좋은 의미로 오는 것이냐라고 묻자 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후가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지금 예후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왔는지를 물었으면 나 평화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든지 평화적인 목적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언하냐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당신 같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반역했다라고 말하기보다 그가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예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요람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예후가 활을 당겨서 요람을 쏘았더니 그가 심장을 맞고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데요. 25절을 읽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그를 어디에다 버리고 있냐면 나봇의 포도에다가 그를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를 통하여 집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로 인하여 죄악이 관영하였던 북이스라엘 땅의 왕이었던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제자로 말미암아 예후가 세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예후를 통하여 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부패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또한 그 부패한 것을 회복하도록 애쓴 것이 아닌,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끊임없이 회복하라고 이야기했다라면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열심히 또 더 많은 일들로 이스라엘이 회복하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나라를 점점점 부패의 길로 만들어가는 이 상황이 생겨지고 나니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생명을 거두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는 나봇의 기업이라 불려졌던 나봇의 포도밭에 그의 시신을 내던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던 대로 반드시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징계의 끝을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악을 끊어야 찾아오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것은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하나님과 평안하는 모습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요람이 죽음은 단순히 요람이 징계받아 죽음이 아니고요, 그 악의 고리를 끊겠다라는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죄의 문제를 끊고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길이 아합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교회를 훼손한 죄를 분명히 묵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조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으면 참 좋겠는데 그 길을 걷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저는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쭉 하다 보니까 그 부활주일 새벽 예배, 연합 예배를 드리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3월달이나 4월달이다 보니 아침이면 춥거든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그 새벽에 소복 입고 이렇게 막 모였던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부모님 따라서 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그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느꼈던 건 뭐냐면 이 많은 사람이 이 새벽에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거고, 그리고 원근각처에서 이 학교를 몰려드는데 어떻게 그 새벽에 그렇게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앉을 수도 없는 학교 운동장 바닥에 다 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본인의 소복이 이렇게 막 그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 어머니들 할머니들 막 무릎을 꿇고 애통해하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예배를 드리면 이 정치인들 와서 인사하고 또 뭐 내빈들 소개하고 그리고 기도회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도문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성도들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있어서 참석했지만 그 뜨겁게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조차 없는 그러한 연합예배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점점 싫어진 거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싫은데 성도님들도 어쩔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연합활동은 줄어들어가고 퇴색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조국교회가 이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되어진 것, 정치인들이 교회의 연합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다 잘하고 위대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가 또한 교회들의 모임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고,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도 우리 이 교회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원하신다라면 내가 힘을 다하여 충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기를 회복으로 바꾸어 주실 거고 징계를 복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생명을 내어놓는 데까지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곳에 각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